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4월 쉬부 모임 때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들을 오늘 시간에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들 똑같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것들은 야, 전쟁은 다 여호와께 속한 거야. 내게 속한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뭔가 진짜 먹을 양식을 주시려고, 하늘의 양식을 주시려고 벌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전쟁사가 많이 나오고요. 그런 전쟁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마시게, 먹고 마시게,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주시죠.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먹게 하시는 것, 마시게 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진리를 주시고자 하심이십니다. 이걸 눈치채지 못하면 성경을 종교로만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잘 되는 것으로. 이게 마신다는 말이 뭘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신다, 마시게 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신다는 의미, 이 샤카와 샤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마신다, 여기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부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입니다. 하늘과 땅이 있듯이, 율법과 진리가 있듯이, 너와 나와 있듯이 전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 전부 나눠서 보게 돼요.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위와 아래, 옆, 뭐 이렇게 전부 나누어서 보게 되거든요. 선과 악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신 분이죠. 선밖에 없죠. 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로 보는 눈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전혀 잘못 보게 된다는 얘기죠. 뭐 영도 막 나눠버리고요. 무슨 몇 가지 영, 성경에 수많은 영이 나오잖아요. 결국 다 하나의 영을 마시는 것이고 하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전부 나눠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결과가 나오질 못해요. 전부 성경은 하나 되는 얘기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자. 위와 아래가 하나 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서 하나 되는 것이고, 저 뭐 선과 악 이거 없어요. 그냥 악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악이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눈에 내 가치관과 내 기준과 내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면 그 기준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눈의 기준에 맞게 보려고 하는 그 의도부터 없애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그 양식을 먹었을 때, 진리의 양식을 먹었을 때,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파괴되는 것이지, 결단코 내 고집스럽고 표독스럽고 막 이 더럽고 추잡한 모습들의 것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위의 것이 들어와야만 비로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자기 자신이 절절히 나는 틀렸네, 나는 정말 잘못됐구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정말 잘못된 인생이었어, 이렇게 처절하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회개, 그게 이루어지면 창세기 1장 1절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막 벌컥벌컥 갈망하게 되고 갈증이 나게 되고 벌컥벌컥 마시게 되어지면 그때는 갈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이제는 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샘 근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과 같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면 그분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 거룩한 영이다, 무슨 뭐 양자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버지 영이다, 뭐 예수의 영이다, 이런 아버지 영, 아들의 영 막 이렇게 나눠버리는, 이렇게 나눠버리면 보통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누었을 때는 사실은 그 나눈 수준에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게 분별이 안 된 겁니다. 구별만 할 뿐이지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을 때 이분법적인 요소를 자꾸만 보는 눈이 발전해 있으면 전부 구분입니다. 구별입니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몸에 잘 맞는 옷 같아요. 자기 말이 딱 맞는 것 같고 귀에 들리기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진리가 들어가면 그게 아주 어색해 버리는 거죠. 어색했던 것들이 편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진리예요. 율법은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입니까? 그런 익숙했던 것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율법이 그 옷을 입고 어기적 걷는 거예요. 사울의 옷을 다윗이 입어보니까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요. 어기적 걷다가 벗어버리잖아요. 진리의 옷을 입으면 율법의 옷을 입질 못한다고요.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분법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의 옷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나누는 게 너무 편한 것이고, 나누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귀에 들려오는 거죠.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고 그 단계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다 하나로 보는 눈이 이제 나타내 보여주신 것, 그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주신 것, 그게 라예요.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왜? 그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진리로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삭을 발견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그리스도였구나.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깨닫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샤카, 마시다라는 말은 샤카라는 말입니다. 공급하다, 물을 대다, 흡수하다. 이제 히브리어는 피노에서 왔는데 히브리어가 바로 샤카라는 말이죠. 마시다, 물을 대다. 이건 이제 창세기 2장 10절로 가보면 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가보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이제 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강, 나하르. 강이 등장합니다. 불꽃을 튀기다, 흐르다에서 왔어요. 이 강, 불꽃을 튀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불꽃이 튀기다가 이 불이 확 붙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확장돼서 진리의 불꽃이 확 튀어져 버리면 내 안에 정말 불이 되어버리는 거죠. 영이 흐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불꽃만 튀기면 안 되죠. 불꽃만 계속 튀기고 있으면 진리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불꽃만 튀기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게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이게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에덴 동산과 통로가 딱 연결되니까 이 바울이 그동안 율법으로만 익숙하게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순간 에덴 동산과 연결이 되니까, 비늘이 벗겨져 버리니까, 율법이 없어져 버리니까 다메섹이 되는 겁니다. 다메섹이 됐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과 통로가 연결됐다. 그래서 다메섹이에요. 그럼 하늘의 진리가 순간 확 열려져 버리니까 오루, 빛이 임해버린 거죠. 진리에 적셔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즉시 마시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근원이란 말이 되죠.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 근원이 돼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이.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네 근원이 되었다. 넷은 네모 반듯하다. 이런 것은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근원이 되었다는 말이 중요하죠. 네 근원이 되었으니 발원하고 적시고 근원이 된, 갈라져서 근원이 된, 이게 과정을 말하는 거죠, 전부.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갈라 네 근원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나로 불꽃을 튀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흘러야 돼요. 불꽃만 튀고 있으면 그냥 흘러 나가버리는 거죠. 예. 유산되는 거나 똑같아요. 내 근원, 내 아르바라는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네 근원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영, 하나님과 사람의 영이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그래서 첫 번째가 네 근원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뭡니까? 비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순수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게 비손, 여기 반드시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정금이요, 베델리엄,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나가잖아요. 비손은 씨를 뿌린다,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입은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 그래서 피션이란 말은 분산하다. 그러니까 샘이 막 솟아서 넘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이제. 열린 거예요. 비손강 그러면 열렸다. 솟아서 넘쳤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이미 금의 성분이, 여기 이제 금이 나오잖아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리고 12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정금, 베델리엄, 호마노,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금의 성분이 이미 장치되어 있는 거죠. 금의 성분이 있다는 것은 무슨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이 있다는 거죠, 영. 근데 영이 성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잘 몰라요. 잘 모를 뿐더러 영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영이 뭔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이사야서로 가보면 12절에 보면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금의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미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치로 넣어주셨다. 장착을 해 넣으셨다 한 말이죠. 2장 13절 요 기온강 가기 전에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안 나오나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나오네요. 이사야 42장 5절에 가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여기 신을 주시는, 이게 루아흐입니다.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사야서에 말하잖아요. 이사야서는 참 비밀이 많은 책이죠. 근데 여기를 보면 이미 내 안에 조성된 것이 금이었다, 영이었다,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창조할 때, 나를 창조할 때 말이죠. 이 하나님의 것이 흘러 들어오면 내 것은 이제 자동으로 삭제가 되어야 돼요. 왜? 생명으로 조성된 것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니까 내 것은 삭제되는 거죠.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 내 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접촉이 돼요. 영이 접촉이 돼요. 금의 성분인 영이 운행되는 거, 그건 이제 베델리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앞절에서 베델리엄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 베델리엄이 나오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금의 성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가 접촉이 됐으면, 내가 가지고 내 속에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던 그 영과 하나님의 본 영이 접촉이 되어져 버리면 금의 성분이 이제 운행이 되는 거죠. 그걸 베델리엄이라 설명을 한 것이고, 또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 에벤,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서 하나가 돼버리면 그때를 호마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비손이란 강이 첫 번째 나왔고, 공급하는 것이라고 했죠. 비손강 공급하는 강이다. 비손은 열리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열리면 샘솟도 물이 막 솟구쳐 넘쳐나잖아요. 넘쳐나는 그 물을 다시 내뿜는 게 이제 기온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강, 기온강, 기온이 등장합니다. 끌어올리다,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으면 이게 이제 자라나야 되잖아요. 씨가 뿌려놨으면 자라나야 되는 거죠. 확장이 되게 되잖아요. 확장이 되고 자라가야 되죠.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 그러면 씨를 뿌리는 것이 싹이 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싹이 났다. 흐르는 물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단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확장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그것이 이제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이 확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와 저 안에서 자꾸 확장이 되어 가야 돼요. 점점.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게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또 확장되고 끊임없이 확장되어 세월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는 것이 이제 시대결이죠. 자라가서
기온의 생명을 그대로 받아서 싹이 난 것을 자라가게 하면 그게 이제 기온 시대결 강의 세 번째 강이 되는 거죠.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비유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셋째 강의에서 시대결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시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라는 거예요. 이제 흐르는 것을 강하게 끌고 나왔죠. 싹이 난 것을 이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물이 공급되고 진리의 공급이 다 되어서 생명으로 이제 다 자랐어요. 생명 다 자랐으니까 이제 완성되는 것만 남았잖아요. 예, 완성되고 열매 맺으면 그게 유프라테예요. 이제는 다시 그 물을 흘려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제 물샘 열둘과 종료 70이 있는 엘림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내 영이 솟아나서 하늘과 다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완성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엘림에 이르렀다 그런 표현이 이제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 물샘 열둘 종려 70주 열둘 70 다 의미가 열둘은 다 아들이 되는 얘기잖아요. 70 또 일곱 날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8이 8월 살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예, 물을 흘려줄 수 있는 씨가 뿌려졌죠. 그 다음에 싹이 났죠. 그 다음에 자랐어요. 자라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면 되는 거죠. 그런 단계까지 거의 다 왔다 이거죠. 내용이 솟아나서 하늘과 접촉이 돼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내 영이 하나 되는 순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 여기도 12가지가 나오잖아요. 아들이 됐다는 얘기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다시 얼마든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진리의 물을 공급받았으면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유프라테예요. 유프라테. 넷째 강의 이름이 그래서 유프라테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거죠. 솟아 나오는 거죠. 내 속에 공급되어 있던 것이 하나님과 접촉이 돼서 다시금 흘려줄 수 있는 상태로 완벽하게 완성이 됐으면 유프라테가 된 거죠. 열매를 맺는다. 페라트라는 단어는 영이 완전히 열려져서 완성됐다. 또는 말씀이 채워졌다. 그런 의미가 되고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됐다. 전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쳐졌으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로 연합이 된 것이고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2장 10절로 다시 가보시면 적셨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실 겁니다. 강이 에덴에서 바론의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되죠. 바론, 담의 색,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오후의 빛이 쫙 비춰지는 순간 빛이 임하면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을 딱 깨닫고 율법의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요. 바론했죠. 그 다음에 동산을 적십니다. 에덴 동산을 적십니다.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적시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적시고라는 말이 이제 샤카라는 말이에요. 쭉 들이키다, 물을 마시게 하다, 물을 대다.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대봐 그러시잖아요. 물을 대봐, 너 물을 대봐. 이게 바로 샤카라는 단계예요. 근데 아직 이 여인은 샤카를 잘 모르죠. 샤타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형상으로 완성되었으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완성이 되었으면 강의 물을 진리의 물을 다 마신 것이 되는 거죠. 완성됐으면 완벽하게 마신 것이 되면 뭐냐면 샤타가 되는 거죠. 샤카가 샤타가 되는 거예요. 타우. 그런데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가 나옵니다. 안개는 물을 댈 수 없죠. 안개는 진리의 물을 댈 수가 없어요. 안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개 그런 습기 물기를 갖고 있는 거죠. 안개는 외적으로 이렇게 물을 대는 걸 말하죠. 안개는 어떤 타다 남은 나무 긁어 모으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안개는 자의적인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지식을 만들고 철학, 종교 이걸 진리를 대신해 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지식을 추구하고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또 종교로 신앙의 올바른 성경의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어떤 종교. 여러분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전부 종교의 기회에 있고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제발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사업 성공하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병이 낫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평안한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그것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잘 되는 것만 해주기를 바라는 거. 전부 종교입니다. 건강과 성공과 축복, 겉으로만 편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쪽. 그러니까 문제 해결. 어느 교회가 문제 해결을 잘해준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안수를 잘해서 병을 잘 고친다. 소문 나는 거죠. 어느 기도원에 가면 문제 해결해 준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병이 다 낫는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내가 잘 되는 것으로 편안해지는 것으로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하면은 종교이고 진리는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예, 진리는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부단히 성공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아니라 신앙, 이 네 강에 있던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가 네 개가 있던 것처럼 정말 좋은 씨 유프라테 강에서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제 물을 마시게 샤카했던 물을 샤타로 완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가 되니까 그때는요 이 사람의 어떤 의식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이것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그 영, 그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영에 의해서 사고하게 되고 그 영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고 어기적 걷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옷을 입고 너무나 자유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옷을 입고 있으면 사울의 큰 옷을 입고 다윗이 어기적 걷고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어요. 부자연스러워요. 머릿속으로만 된 것 같이 여겨지죠. 진짜 이 안개로 물을 대는 때가 있고 진짜 강으로 물을 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로 물을 댈 때는 아닌 거예요. 율법인 거죠. 외적인 거죠. 강으로 물을 댈 때가 와야 되는 거죠. 진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강이 나와서 불꽃을 탁 튀겨서 그 영의 호흡으로 확장이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창세기 19장에도 가보면 술 마시고 아버지와 동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두 딸이. 롯의 두 딸이. 이것도 전부 마시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19장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려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려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전부 뭐냐면 이게 마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술, 야인, 마시오고 샤카 그 밤 안에서 동침하여 샤카부 임 씨를 지금 그 엘로임 하나님의 씨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상징하서 우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이 술로 아버지에게 물을 대게 하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물을 대게 하자. 아버지의 씨를 받자.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생명을 받자. 그런 얘기잖아요. 물을 대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을 대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물을 대면 그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진리가 분배되고 확장돼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적용되면 호흡하게 되면 동침이 된 거죠. 샤카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분배돼서 확장돼서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호흡을 하게 돼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동침이 된 거죠. 완벽하게 동침이 된 거죠. 아버지는 지금 히브리어는 그림을 그리게 돼 있으니까 아버지는 마시게 하려고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자식에게 양식을 주시려고 양식을 먹게 하시려고 물을 주려고 이렇게 서 계시고 우리는 물을 받으려고 물을 받아 마시려고
빈손 들고 서 있는 그림이잖아요. 빈손 들고 서 있다가 아버지가 주시는 물을 받아서 마셔야 돼요. 그럼 빈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육의 모습으로 오지 마라. 진리가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한테 오지 마라. 영이 돼서, 진리의 영이 돼서 샤카, 이 물을 마시고 샤타 완벽하게 돼서 나한테 와라 말이죠. 그러니까 마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것을 너무 삭제시키고 내 것이 파괴되고 다시 세워졌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마셨다, 샤카.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여기 이제 좀 요 부분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이제 여기 나옵니다. 셋이 나오고 가인 나오고 아벨 나오고 대신 다른 씨 이렇게 나와요. 가인이라는 말은 찌르는 창이라는 말이잖아요. 찌르는 창으로 아벨을 찔러 죽이게 되는 거죠. 이 내 안에 일어난 일이죠. 가인과 아벨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율법과 진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벨, 아벨이란 말은 헤벨, 텅 비었다 그런 뜻이죠. 고착된 가인이 바로 세워지려면, 율법에 고착되어 있는 가인이 세워지려면 헛되고 텅 빈 아벨, 내 안에 헛되고 텅 비었던 씨가 없던 그것이 삭제되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헤벨은 자아가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텅 빈 자, 양의 순종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상태를 아벨이라고 말합니다. 혼모하고 공허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헤벨의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자아의 섬김으로 믿는다고 행위하는 상태죠. 자기 자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 상태. 종교적인 상태죠. 헤벨은 죽을 수 없는 나의 에노시들이에요. 에노시. 그래서 거기서 나의 생각이 파괴되고 영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교환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잘 깨닫게 되었지만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헤벨이 죽고 가인이 바로 세워지는 모습,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벨을 드리고 아벨을 드리고 가인으로 세움을 받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다 비워져야 돼요. 칼로 도려내고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한 것으로 내 안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아벨이 죽어야 되는 것,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 전부 칼로 도려내고 잘라내서 하나님과 채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칼로 도려내고,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말씀으로 잘라낼 때 그때 아픈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헤벨이 삭제되기 위해서. 그래서 가인이 이제 아담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 되어서 생명이 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 안에 있는 헤벨, 아벨이 소멸되고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을 구별해서 담아버리는 겁니다. 내 그릇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마음, 이 마음 땅을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인과 아벨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물질적인 것이 하나로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통일되는 거죠. 육적인 것이 뭡니까? 내 자아의 생각이에요. 사고예요. 관념이에요. 손으로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 손으로 만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것 성전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 이건 아래 땅의 언어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아래 말로. 하나님의 성김과 일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자정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로 통일됐어요. 그럼 영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건 육의 흐름, 불꽃이 탁 튀겨서 강이 탁 튀겨서 물이 막 흘러 넘치고 솟구쳐 나서 샤타가 된 상태가 되어지면 영이 뭔 줄 아는 거죠.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의지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하심, 영으로 진행되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지금 육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영으로 움직이는 건지 자기 속에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새 생명이 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으면 이 셋이 나오는 겁니다. 셋. 예, 셋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됐다는 의미예요. 셋은 남자들이 오는 정장 옷 슈트 있죠. 슈트 딱 입으면 이 정장이 되죠. 넥타이까지 착 차면 그게 셋가 슈트 입었다. 슈트 입었다는 뜻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입은 것을 이 셋, 슈트라고 합니다. 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벨이 죽기 전에는 아벨의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내 안에서 아벨이 죽은 것이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모르다가 이 아벨의 죽음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 셋이 된 거야. 다 마셨어. 완성이 된 거야. 이 성경에서 마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샤카가 샤타가 되는 순간이죠. 예. 그리고 여기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라고 그러잖아요. 대신에. 타트라는 대신. 타트란 대신이라는 말은 보낸 생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시려고 하는 생명과 내가 받아들인 생명이 같은 걸 말하죠. 그걸 대신에 그런 거죠. 예. 아벨 대신에 가인과 아벨 이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예. 이걸 시브리서 11장 39절에서 말할 때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다. 구약의 사람들 설명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딱 똑같아요. 예. 증거라는 것은 믿음을 듣는 데서 그치는 거죠. 들은 믿음이죠. 약속은 완성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명할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이 되고 접촉이 된 상태까지를 증거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단계를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샤타가 되는 순간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완성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씨를 주셨다. 그건 다른 씨를 다른 보혜사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 또 다시 오신 성령이나 우리 주님이나 다 똑같은 분이에요. 다른 보혜사라는 어떤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주신 거죠. 설명을.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도 다른 씨를 주셨다. 대신 주셨다. 보낸 것이나 받은 것이나 같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나 진리가 같다. 가인이나 아벨이 같다. 증거를 받은 것과 약속을 받은 것이 하나다. 샤카가 샤타가 되었다. 들은 믿음에서 완성된 믿음이 되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이런 말들이 전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완벽하게 심어주시고 넣어주셨을 때 그때 다른 보혜사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율법의 옷을 입고 어기적 걷다가 내 몸에 착 맞는 셋이 되는 그 순간 그 옷을 입으면 어기적이 아니죠.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활보하게 되는 거죠. 운행하게 되는 거죠. 걷게 되는 거죠. 분출이 되는 거죠. 샘이 솟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운반됐던 그 영, 엘로임, 분배됐던 엘로임, 그 생명, 영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다른 씨를 주었다.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주사. 다른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이 된 거죠. 보혜사나 다른 보혜사나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뭐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물을 쳐다가 아이에게 마시었다. 갈증난 샘물을 보고 가서 마시었더라. 이것도 다 샤카. 또 항아리에 손을 내서 마시게 했다.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가 이렇게 마시게 하잖아요. 그것도 샤카.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뭐 장처 내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전부 샤카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샤카하다가 샤타로 완성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로 와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주셨어요. 그게 샤카예요.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완벽하게 마시면 샤타가 되는 거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 먹고 마셔서 샤카의 상태에서는 완벽한 생명이 안 되는 거죠. 샤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으라고 주셨어요. 제자들이 받아서 먹고 마셨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자기 각자 스스로가 성령이 임해서 라고 알았으면 그때 샤타가 되는 거죠. 받아가지고 내가 먹고 마셔야 완성이에요. 받아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먹고 마셔서 깨달았을 때 주신 것을 그냥 다른 사람이 주었을 때 그래? 그런 게 있어? 다른 사람이 진리에서도 막 설명을 하고 나에게도 처음에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다른 사람이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샤카라는 거예요. 미완성된 믿음이에요.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공급해 주신 그 생명이 나중에 깨달아서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얘기하는 것이었네 라고 깨달아서 아는 순간 샤카가 되는 거죠. 생명이 똑같은 주신 자의 생명과 내가 받은 생명이 같아져 버린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신된 거죠. 다른 씨를 준 셋이 된 거죠. 공급해 주신 자의 호흡과 받은 자의 호흡이 같은 호흡이 되는 것이고 공급해 주신 자의 말과 받은 자의 말이 같아진 것입니다. 그것이 샤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결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6장 여기 7장으로 가보면 37절 명절 끝나 곧 그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시라 그랬잖아요. 진짜 마셔야 돼요. 목마른 자 갈망하는 자가 마셔서 완벽하게 샤카로 마셔서 샤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르거든 7장 37절에서 목마르거든 그랬잖아요. 그죠? 목마르거든 이건 딥사 갈급해하는 거예요. 참에 진리가 되기를 갈급해하는 갈증이에요. 말씀이 되기를 갈급해하는 갈증이에요. 엘로힘과 똑같이 만들어지고자 하는 갈증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죠. 예. 그래서 와서 내게로 와서 이건 목마른 자가 그분에게 가서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죠. 야다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며 그렇게 마셨으면 샤타가 되는 거예요. 마셔라. 그분과 하나가 돼서 마시면 이건 샤타죠. 이때 마시라 그러면 샤타가 된 거예요. 목이 마른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뭔 줄 알았다면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네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샘 솟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샤타가 되는 거죠. 와라 나를 향하여 그리고 마셔라. 내게로 와라. 목말라서 내게 와라. 하나가 되라. 그러면 마셔라. 마신 것이 된다. 샤타가 됐다. 그 물을 내가 직접 받아 마셨더니 깨닫고 무엇인지 알고 받아 마셨더니 내가 그 물을 마셔보니까 로고스로만 보여지던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던데 해석이 되어버려. 그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나한테 그 진리가 말해주던데 성령이 말해주던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보고 성령을 받아서 깨달아 보니까 그 물이 무엇인지 성령이 말씀해 주시던데 해석이 되던데 로고스의 말씀이 전부 레마로 해석이 돼. 그 생명의 물로 말해 주신 것이 그냥 그때는 옛날에는 어기적 걸을 때는 내가 마셔라 해서 그냥 마셨다는 흉내만 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분과 내가 야다가 돼서 그 속에 들어가서 바다에 뛰어들어 보니까 지성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해 버리니까 지성 속에 내가 바다에 뛰어들어가 버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벗고 있는 것은 뭐예요? 완벽하게 목욕한 밧세바의 모습을 보니까 순수한 말씀에 대한 밧세바를 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인 밧세바를 보고 성욕에 일어나서 아름답게 본 것이 아니라 순백의 말씀이 된 밧세바 말씀이에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토부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밧세바를 취해야, 그 말씀을 취해야만 온전케 되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아요. 야, 그 순백의 말씀이 목욕하니까 깨달아지던데? 순백의 말씀이 뭔 줄 알겠던데? 밧세바가 뭔 줄 알겠던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나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죽으니까 요압이 찔러 죽였어요. 나무에 걸렸을 때 죽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무엇인지 알겠던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깜깜하고 장님이고 벙어리라 말을 못했었는데 누구한테 이 진리에 대해서 들으면 그래 그럴 것 같아 이렇게만 여겼었는데, 그리고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잘 아는 사람 또 친척이라든지 지인을 만나서 이 복음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돼. 벙어리야. 장님이야. 보긴 봤는데 누군가 보라 그래서 봤는데 마시라 해서 마시긴 했는데 설명을 못해. 벙어리야. 아직 샤타가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보가 와서 마시는 것이 안 된 거예요. 그 와서 마신 것이 되고 그리스도가 강림이 되고 오순절 날이 임했으면, 내가 그 성령을 마셨은 것이 끝장나게 되면 율법 성전이 뭔가를 알게 되고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가 뭔 줄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뭔 줄 알게 되는 것이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샤타가 된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 순간이에요. 파괴돼서 내 것이 다 없어지고 다시 세워져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돼서 내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이 하아담이 된 거예요. 나도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러잖아요. 7장 마지막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이 믿음이죠. 나를 믿는 자는, 듣는 믿음에서 완벽하게 완성된 믿음이 된 자는, 증거를 받고만 있다가 약속을 받은 자는, 샤카만 하다가 샤타가 된 자는, 완벽하게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는, 그런 말이죠. 이 아멘이 된 자, 이때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 된 자는요, 아멘이 된 자죠.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넣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제는 벙어리고 장님이고 깜깜했었는데 이제는 강이 흘러나니까 이렇게 담배를 피기 위해서 이렇게 나이탑불을 켜서 그게 불꽃이 팍 튀겨서 불이 붙어져 버리면 담배를 피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탑불 탁 튀기는 것이 지나가서 불이 돼서 영이 돼서 이제는 근원이 되어버렸으면, 내 근원이 되어버렸으면, 에덴 동산과 연결이 되고 적셔서 근원이 되어버렸으면 흘러나는 거예요. 적셔줄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서의 발목이 됐다가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잠기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단계별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이 끝나야 되고, 예. 발목에 이르렀다가 또 무릎에 이르러야 되잖아. 무릎에 이르렀을 때 완전히 뼈가 꺾이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거잖아요. 허리에 이르렀으면 씨가 이제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잠기게 되어지면 흘러나는 것이 되죠. 공급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샤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코일리아, 자궁, 베텐, 내 안에서 진리가 완벽하게 새겨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내 안에 성경이 새겨진 거예요.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 마임하임 나하르, 진리와 생명의 사역으로 이게 존재가 된 거예요. 완벽한 존재가 되고 엘로힘이 되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져서 내 안에 착 잠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순간 온타임이 왔을 때 흘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말씀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가버리는 거죠. 나는 설명하고 싶은 설명이 없었는데 그냥 그분이 내 안에서 영으로 설명을 막 하게 해주셔요. 설명이 나가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을 그 사람이 막 감격을 해야 하고, 그렇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의 내용을 알아들어요. 설명을 해주면 알아들어요. 왜? 성령이 하셨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흘러나오는 것이 됐으니까요. 흘러나오리라 이게 돼버린 거예요.
영이 돼서 영의 말이 나오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 설명도 못 했었는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버리니까 위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샤카가 샤타가 돼버렸기 때문에 증거를 받은 것에서 약속을 받은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이제는 설명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속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샤카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그걸 받으면 나중에 샤카했다가 샤타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